주 나의 모습뿐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썽꾸러기 청개구리가 어머와 함께 단둘이 시냇가에 살았다고 하죠. 근데 이 청개구리는 엄마가 말하면 꼭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철부지 청개구리였습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는. 그런데 어느 날 청개구리 엄마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죠. 근데 이 청개구리가 늘 반대로 하는 게 뻔하니까 엄마 청개구리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혹 엄마가 죽거든 나를 산에 묻지 말고
시냇가에 묻어주렴.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으면서 또 바로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을 많이 후회하면서 이제는 엄마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 청개구리를 냇가에 묻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는 지금도 비만 오면 개굴 하면서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큰 걱정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동화 속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진짜 청개구리의 실수가 뭡니까?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마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는 냇가가 아니라 산에 엄마 개구리의 무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불과 10시간쯤 앞에 두고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이며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당부하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당부하신 말씀의 첫 번째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기다림의 자리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지요. 9명의 제자들을 놔두고 특별히 3명의 제자만 뽑아서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즉 3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를 세 제자들에게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만 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고통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산채로 사람을 못 박아 십자가에 높이 달아놓는 것입니다. 몸에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다 벗겨지는 치욕과 고통과 저주의 한가운데 죽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피 맺힌 기도를 드리고 계신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또 43절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자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좀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성학자 토레이 박사는 마귀가 춤추는 시간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가 건들기만 해도 넘어지니까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이 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라도 기도하는 성도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단과 사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실 주님도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번민하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여기에 머물라. 여기에 머물라. 이 말은 여기 좀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에게만 십자가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하나, 둘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이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십자가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당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이 당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시련이 오느냐, 역경이 오느냐, 시험이 오느냐, 그때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가 이번에는 흑사병으로 패스트가 만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그 죽은 시체들을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영국 정부가 매우 곤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허름한 옷차림에 털털거리는 트럭을 몰고 나타난 한 노인이 내가 시체를 치우겠다고, 내가 시체를 치워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혹 너무 가난해서 시체 치워서 돈이라도 벌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그때 정부가 시체 한 구당 돈을 많이 드리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 일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노인은 돈은 필요 없으니 내가 봉사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위생복도 입지 않고 시체를 트럭에 옮겨 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가슴으로 저 노인이 저러다가 언제 쓰러져 죽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러면서 모두 그 노인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노인은 하루 종일, 아니 한 주간, 한 달 시체 채운 일을 계속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시체를 치우면서 쓰러지지 않았고 그 시체를 치우다가 그늘에 앉아 쉬면서 그 손으로 빵 조각을 찍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놀란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는 노인을 모시고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노인의 손바닥에 패스트균을 떨어뜨려 보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균이 노인의 손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균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의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현미경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노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신이요? 천사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사실 가난한 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입니다. 그 노인은 윌리엄 브랜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복음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매 순간 묵상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평생 살았고 그리고 지금 이 패스균이 난무하는 가운데에도 죽음의 공포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해도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 여러분이 지금 염려의 자리에 계십니까?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까? 절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끼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이 피곤한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끼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요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끼어있으라 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주변을 지켜보는 상태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전쟁 상황에서 적을 경계하고 준비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사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철이 없을 때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훗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한 권면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로 말씀하지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제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잠들어 있으면 전쟁터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좋은 성전에서 나이스하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오늘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시고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깨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에 나온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왕명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당시 도둑이 많고 또 전쟁이 끝없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스승 왕명에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이 도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왕명이 대답합니다. 밖에 있는 도둑보다 네 마음에 있는 도둑을 잡는 게 더 급하니라. 하루는 또 제자들이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지금 전쟁이 한참인데 어떻게 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왕명이 대답하기를 그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왕명은 지금 마음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마음을 뺏는 도둑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 세 번째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은 나 이제 준비가 끝났다. 나를 체포하러 오는 저 로마 병정에게 내가 지금 당당하게 나갈 텐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해야 마음이 담대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시련 앞에서 기도하면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문제는, 시련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는 문제가 된다.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열면 모세가 죽고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해 정착케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이고 정신적 지주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가 갑자기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 여호수아는 또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앞에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에 짓눌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데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 자신의 앞에 예정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지금 자신을 체포하러 온 로마 병정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주님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로 무장한 주님은 이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배짱 있게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그 능력이 더 넓혀질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배짱입니다. 배짱. 오늘 사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도 이것도 우리 앞에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영적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짱이 뭐예요? 배짱이 뭔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배짱이란 마음속으로 다져먹은 생각이나 태도, 혹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버티어 나가는 성품이나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13년 출판된 승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3명의 학자가 미국의 성공한 500대 기업의 CEO를 인터뷰하여 그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3명의 젊은 학자들은 성공한 기업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해 보았더니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배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배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배짱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을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다. 즉, 두렵지만 당당하게 행동에 나서는 것이 배짱이라는 것입니다. 또 배짱이란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있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다, 이 마음이 배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배짱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은 사실 로마의 황제를 아련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총독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러 온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려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당대의 십자가형은 최고의 수치의 형벌이고 최고의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절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최후의 승리자의 고백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불과 10시간쯤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나요? 시련과 고통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고 있나요? 그때 주의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치열한 내면의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손을 맞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도 배짱 있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덧입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